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비전교회입니다. 제목이 좀 특별하죠. 우리 양옆 앞뒤로 교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누도록 하죠. 예. 예수비전교회.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예수비전교회. 교회를 10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던 목사님에게 교회 이름을 허락받기 위해서 이름을 하나를 정했어요. 처음으로 이름을 정한 교회 이름은 기쁨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개척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쁨의 교회가 무슨 이름이 이러냐고, 교회가 기쁨이 넘치지. 그러면서 그러냐고 목사님이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다른 거 지어오라고. 그래서 두 번째로 지어가지고 간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행복한 교회로 그럼 하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회가 다 행복하지. 뭘 이름을 꼭 지어와도 이런 이상한 것만 지어온다고. 그래서 그냥 그것도 허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지은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목사님에게 아름다운 교회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회가 다 아름답지. 교회가 다 아름답지 무슨 아름다운 교회냐고. 아니 무슨 교회 이름을 좀 이상하게 짓는 것 같다고, 좀 다른 거 없냐고. 그래서 또 그것도 탈락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어가지고 한 게 예수비전교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거 좋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비전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비전교회가 됐어요. 맨 처음에 교회가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또 사실은 제 마음이 좀 담겨져 있기도 해요. 교회가 기뻤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비전교회를 짓고 나니까요, 예수비전교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꿈과 소망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소망을 담은 교회. 참 내가 봐도 너무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미루게 하신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하나의 꿈을 꾸죠. 성도님과 만난 어떤 분들을 만날까. 이런 꿈을 꾸면서 헨리 나우엔의 그 영성 학자이시기도 하죠. 그분이 한 말이 좀 떠올랐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행할 때 좋은 사람과 여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쩌면 목회 여정도 여행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영적인 여행 가운데서 하나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 이거같이 중요한 것이 없다. 하나님, 이런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을 했어요. 또 하나의 마음이 있다면요, 교회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어쩌면 지금도 늘 고민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성경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요, 저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교회는 변화의 장소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다짐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직 이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또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삶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전의 삶에서 하나는 영적인 삶,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정말 사랑이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변화된 삶에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리고 또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선한 삶이 되길 원하셔요. 또 기쁨의 삶이 되길 원하셔요. 원래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당연히 기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말씀으로 분별해서 믿음의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세상의 모든 흔적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또 내려놓는 과정이겠죠. 여러분들 이 전도학자 조지 헌터 3세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지 헌터 3세가
컬트 전도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전도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생들은 뭐 이 컬트 전도법은 다 공부하게 돼 있죠. 이 컬트 전도법에는요,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조사해 봤어요. 즉,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 뭘 궁금해할까? 첫 번째로는요, 정말 믿고 있느냐를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나 정말 믿지 않는데 조금 약간 의심이 있는데 뭐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하고, 두 번째로는요, 믿는다면은 그 믿음에 따라 살고 있는가?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삶을 살고 있느냐? 세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산다면 불신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믿는 자와 불신자의 무엇이 차이가 있냐 이거죠.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복음 전도에 대한 전략을 짜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요, 오늘 설교 본문, 원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은요, 개척할 때마다 창립주일마다 꼭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어쩌면 늘 여러분 12월 초가 되면은요, 창립주일 되면은 목사님은 이 말씀 전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 본문에 방금 얘기했던 이 불신자들이 믿는 자에게 궁금한 이 내용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적용시켜가지고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정말 믿고 있는가? 정말 믿고 있는가?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중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의 모습.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25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등록했어요. 근데 교회 등록해서도요, 성도들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불신자들을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 성경의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풀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좋다라는 개념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좋다. 저도 교회를 등록해서 교회를 나와봤어요. 성도들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다예요, 다. 아닌 부분이 다 있지요.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습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술을 먹었어요. 담배를 폈어요. 근데 교회 등록했을 때도요, 만남을 잘해야 돼요. 은혜스러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서 있는 분과 같이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참 믿음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요, 처음에 만났을 때 조금 안 좋은 분들 만났어요. 만나다 보니까는 청년에 딱 등록했는데 청년 중에서는 술 먹는 청년이 있을까 없을까? 계시더라고요. 하필이면 그분들하고 어울렸어요. 그분들이 의외로 겉보기에는 많지 않은 줄 알았는데 꽤 됐어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럼 예배 끝나면은요, 술집 가서 같이 얘기 나누고,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은요, 세상 거 내려놓기 너무 힘든데, 술, 담배를 피지 말라고 막상 얘기하는데, 이건 펴야 되겠고, 먹어야 되겠고, 그리고 예배는 또 드리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근데 너무 좋아요. 먹을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요. 하는데도 천국은 갈 수 있고. 모여가지고 또 그 부류들의 또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또 교회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여러 가지 자기 합리화 시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류 속에 속해가지고 생활하는 내 모습은 뭐 교회는 원래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과정들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은요, 교회 모습을 보게 하시고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가지고 주님 은혜 가운데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어쩌면 저는 복인 것 같아요. 교회 오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등록하면 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빨리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뭐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는 지금까지 아예 없었던 이유도 그 은혜인 것 같아요. 사람 보지 말고 그냥 말씀 바라보자. 원래 다 거기서 거기다. 다 은혜이지만 속으로 들여다보면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 같지. 하나님이 이런 죄인 가운데 괴수였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연약한 심령 가운데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믿느냐는 것이죠. 믿고 주님 은혜 가운데 돌아오고 회개하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 본번에도 베드로가 성령 체험받고 나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3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듣고 하니까는요, 마음에 뭐 했다고요? 찔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찔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찔려야 돼요. 말씀이 달콤하게 들리고 편안하게 들리고 사실 그 은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고치고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성경적인 삶으로 고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찔리고 나서 어찌할꼬, 사실 어찌할꼬가 되게 중요합니다.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도대체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이걸 놓고 고민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민하는 그들에게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먼저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자를 또 찾고 또 그 사람이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가정 가운데서 붙잡혀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제 죽을 지경이 됐어요. 쇠사슬로 몸을 갖다가 얽어매고 감옥 속에 그 지하 감방에 갇혔을 때 그 정말 죽음 앞에 섰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기뻐하며 왕께, 아마 둘이서 막 쇠사슬 하면서 막 했을 거예요. 막 이렇게 찬양하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 이 지하 감방입니다. 쇠사슬로 엉겨매어 있어요.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더니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문이 열려요. 쇠사슬이 풀려져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풀려나니까 간수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간수가 감옥에 있는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풀려나게 되면 자신이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풀려나고 감옥문이 열린 거 보고 자신이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자살을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지 말아라. 왜 하냐고. 거기서 벌벌 떨면서 간수가 이 바울 사도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가족까지도 구원될 줄 알아요. 간수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본인 믿고 나서 가족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가족들까지도 같이 하나님 믿어가지고 믿음의 가문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를 찾으시고 또 그렇게 신실되게 믿는 자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로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까?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라. 여러분들 중국에 위린시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위린시라는 곳에 처음으로 동물원이 만들어졌어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마을에서 잔치가 벌려서 드디어 동물원이 생겼다. 현수 막 간판 보니까 막 펭귄이 있고 막 그래. 와, 드디어 동물원 구경한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개장을 해가지고 동물원에 한 사람당 2,500원. 그 중국 돈으로 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2,500원씩 내고 동물원에 갔어요.
지금 이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최근에,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동물원에 딱 갔더니만은요, 동물원 안에 펭귄을 낳는데 진짜 살아있는 펭귄이 아니라 풍선 펭귄을 갖다 놔. 그러니까 가짜 펭귄을 놓고 갖다 놨다는 거예요. 사진을 내가 준비했어요. 동물원에 저걸 갖다 놨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구경 오라고 했대. 아, 좀 이해가 가요? 저게 펭귄이래. 펭귄은 펭귄이지. 풍선 펭귄을 놓고 2,500원 내고 구경하라고. 뭐 오리도 있고 뭐 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동물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 시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풍선으로 해가지고 인형을 갖다 놓고 이렇게 펭귄을 갖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동물원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요, 내가 이번 주 설교를 하면서 신문 기사의 내용이 나온 거지만은요, 우리들이 느껴져요, 좀. 분명히 펭귄이라고 얘기해요. 펭귄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딱 봐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이 나타나고 은혜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참 잘 알아요. 딱 봐도 아닌 거예요. 행동 몇 가지만 봐도 아이고 가짜네. 제가 얘기하죠. 제가 동창 모임 이번에 또 2군데를 갑니다. 우리 중마고 같은 친구들 동창 모임도 지금 또 연락이 와가지고 모이자 그러고요. 뭐 고등학교 동창들도 또 모인다고 또 뭐 연락이 오고 그래요. 동창 모임 가면은요, 목사에게 꼭 질문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요, 고자질하는 게 있어요. 이 고자질이 어떤 거냐면 자기 아내를 고자질해요. 일러 바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일러 바치는 것도 좀 은혜되는 게 있어요. 아, 박 목사, 우리 아내는 진짜 집사야. 자기는 안 다니면서. 그런데 어떤 거는요, 아이고, 우리 아내는 진짜 날라리야. 내가 딱 봐도 우리 아내는 진짜 믿지 않는 것 같아. 그냥 대강 주일날에 어쩔 수 없이 가고 있고, 할 건 못할 거 다 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박 목사가 우리 아내를 만나가지고 좀 가르쳐 줘야 될 텐데.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몇 가지만 봐도요, 저 사람이 형식적인 신앙인인지 가짜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모습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본문의 4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요, 사실 여기에 사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어는.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이 똑같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제를 했다. 서로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제가 이 원어를 갖다 좀 살펴보고 좀 집중적으로 이번 말씀은 조금 더 원어적으로 접근해 볼까 해서 살펴보니까요, 사실 교제한다는 것과 떡을 떼며 기도한다는 것과는요, 같이 동일시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함께 가족 같은 공동체가 예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떡을 떼는 것은 성찬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주님과 교통함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배의 삶은요, 교제고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한 가족같이 느껴지는 거. 그래서 46절에 이어가지고 읽어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오케스트라 연주를 좋아하십니까? 저 되게 좋아했어요. 연주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서 그 연주를 보는 거 있죠. 지휘자랑, 제가 좋아했던 게 카레안이거든요. 제가 또 성가대 지휘자 출신이기도 하고요. 막 카레안 지휘 보면서 앞에서 막 흉내내기도 하고. 할렐루야. 지휘 좋아해요. 지휘하고 너무 그런 걸 좋아해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왜 좋아하냐면요, 오케스트라는요, 악기들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소리가 제일 큰 게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트럼펫이에요. 트럼펫 빡 소리 납니다. 그런 반면에 제일 작은 소리다 그러면요, 바이올린 소리 같은 건 작아요. 정말 편안하게 깔거든요. 근데 만약에 트럼펫이 자기 소리만 처음부터 끝까지 낸다 그러면 연주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트럼펫은요, 정말 소리가 크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중간에. 그러니까 트럼펫 연주자를 보십시오.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면 그때 빠바방 빠바방 이래요. 이게 그때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바이올린은 잔잔하게 밑에서 까니까 계속 제일 많이 하는 게 바이올린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쪽은요, 잔잔하지만 계속 쓰임받고, 자기 역할, 오보의 역할이 있고, 북의 역할이 있고, 차인벨 역할이 있고, 다 역할이 다 있어요. 자기가 낼 때 있고, 내지 말아야 될 게, 이게 다 서로 어울려졌을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색깔 있고, 저 색깔 있고, 이 모양 있고, 저 모양 있고, 이렇게 자라면 저렇게 자라면 이 성격, 저 성격 얼마나 다릅니까? 이런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이 중심이 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함께 할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마음이 공동체가 돼서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4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얘기하기도 하지만은요, 성도들의 삶의 변화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적이라면요, 꼭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는 것도 있지만은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 된 것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성격 되게 대단한 분들 계셔요. 은근히 이게 눈빛이 되게 따뜻한데 얘기 쭉 듣다면 옛날에 엄청나게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아이고 엄청난.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요.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쓰고요. 솔직히 다 찔리시죠. 지금 보니까 몇 분이 지금 막 감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얘기구나. 그래요. 우리는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기적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은 이 성령 충만받고 초대교회 모습에 44절 45절 같은 일 읽어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 것을 갖다가 상대방에 줄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돈은 기회예요, 안 기회예요? 그렇게 안 귀한지 모르겠는데 나는 귀해요. 저는 돈이 참 귀해요. 돈이 귀한 것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면 주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꼭 이런 말씀 전하면은요, 세상에 내 소유를 팔아서 줬다 가는데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돈 달래야 되겠다. 집사님, 돈 좀 주세요. 오늘 말씀 은혜 받았죠? 꼭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뭘 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돈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귀중한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눔은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조지 맥도날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웃봉사는 자아의 감옥에서 나오는 출구다. 잠그고 문을 열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영적인 생명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눔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나눔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초대교회의 이 나눔은요, 교회 부흥의 가장 기초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나누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풍족하게 축복 가운데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주의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할 때 도움 받았어요. 너무나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쌀이 없어가지고 걱정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된 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누고 베푸는 교회에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하게 나누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마지막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불신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그러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들, 도대체 불신자와 믿는 자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 만나면요,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여기 오면 그런 사람 볼 수 있다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아이고 찔려라.
여러분들의 교회 근본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사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의미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여러분들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칭송을 받느냐 아니면은요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느냐, 이거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사도행전 초대교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47절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온 백성에게 칭찬 듣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진정한 전도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더니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누가 부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칭찬받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 번만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질문합니까?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두 번째로 믿는다면 믿음에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대로 산다면 불신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여러분들 차이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온갖 부정과 세상의 악한 것을 알지만 우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왜 불신자들이 이 말을 했을까? 이유 한 가지를 꼭 찾아보면요, 어머 진정성을 찾고 있지 않냐, 진심을 좀 찾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됐으면 좋겠다, 진심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예수 비전교회가 진심을 보일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부족할 수 있어요. 너무나 실수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 들었으면 애쓰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요, 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래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겸손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되게 주님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지 살피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